1절부터 14절입니다. 70년도 11호로 첫 번째 설교편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될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될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생활에는 원칙을 떠날 때에 그 기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진리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원칙을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1. 마음의 원칙입니다. 1절로 6절 합독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마음의 원칙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요, 제단의 위치라고 봅니다. 기도의 사람이 마음에 죄가 있다면 도저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숨기고 남의 잘못을 판단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가 없을 것이로되 먼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숨은 죄를 회개하면서 형제를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의 위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의 마음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숨어있는 들보와 같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터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일에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나타난 일이 적은 것은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가까이 부딪혀지는 위치에 있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되 하나님께 은밀히 보시는 마음에 숨은 죄를 항상 통회하는 애통 있는 마음에 여호와이시는 응답의 역사를 나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활의 원칙입니다. 7절로 12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활의 원칙입니다. 기도는 실천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중심에 원함이 있다 하여도 실천이 없는 생활이라면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드리고 찾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움직이는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나뭇가지가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완전한 열매를 구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종이 기도할 때에 자기의 만족이나 영광을 목적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있던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로되 마음에 어떠하든지 형제를 살리는 열매를 구하는 종이라면 생각 밖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택한 자에게 무엇을 주실 적에는 직접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니, 과거에 선지들이 기도하다가 묵시의 글을 쓰게 된 것은 억울한 사람에게 압박을 받고 배척을 받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뜻밖의 호련히 묵시의 글이 나타나서 그 글을 기록하게 된 것이니, 이 글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참된 진리를 찾게 되었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종에게 묵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종들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그들이 기록한 진리를 받음으로 하나같이 큰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같이 새로운 시대에 왕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왕국 반열이 이루어질 것은 어떤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던 것입니다. 3. 노선의 원칙입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노선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 노선에는 언제나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세속화된 노선이요, 좁은 길은 성별된 생활에서 순교적인 노선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된 노선은 다수가 가는 것이요, 순교적인 노선에는 언제나 적은 수가 가는 것이니,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고,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좁은 길을 뜻한 것입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자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심히 소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첫째, 양심에서부터 신앙 지침에
핵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는 큰 기선은 지남침의 핵선에 따라서 방향을 바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결치는 파도가 많은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 같은 그 핵선을 양심에서 바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신앙이라면 파손된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시요 가장 세밀한 신이시니 양심 속에 조그만한 티와 같은 것이라도 잘못된 핵선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응답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싸우는 생활에서 가장 날카로운 말씀을 써야 합니다. 만일 어떤 종이 말씀에 날카로운 칼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갖다 붙여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밝은 진리 핵선을 잡지 못한 자로서 자기도 죽고 대중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분별력이 강해서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핵선이 있어야 합니다. 영계라는 것은 반드시 그 핵선을 바로 찾지 못하면 얼마든지 혼란한 영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계의 분별이라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역사에서부터 금일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영계 핵선이 있는 것이니 언제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부터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진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혼선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계를 분별할 때에 말씀의 핵선을 바로 찾는 지식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로 분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할 일을 알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은 양심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을 바로 찾아야 열매 있는 생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 있는 생활.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 같은 생활이냐 열매 있는 생활이냐,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요즘에 타작 시대고 알곡을 모으는 시대인데 거의 알곡 다 모으고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열매 있는 생활이냐 쭉정이 생활이냐,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될 원칙을 바로 알아야만 열매 생활을 한다. 열매 있는 생활이라면은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매인데, 그 열매 있는 생활이라면은 그 생활 자체가 열매가 되면은 얼마나 24장로에서 기록을 많이 하겠느냐. 근데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될 원칙을 바로 모르면은 쭉정이 생활, 열매 있는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원칙인데? 마음의 원칙입니다. 마음의 원칙.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제단의 위치.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이고 제단의 위치인데, 들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보. 먼저 그걸 빼라는 거예요. 마음의 수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죄라든지, 수문제, 이걸 항상 통해하는 그런 양심, 먼저 빼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들보와 같은 정욕을 빼고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터가 확정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도 열매가 이루어진다. 기도 열매. 쭉정이가 아니라 기도 열매. 이 원칙이, 마음의 원칙이 바로 안 서면은 쭉정이에요. 열매가 아니라. 응답 없다는 거지, 쭉정이는. 그래서 먼저 빼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도 안 빼고 자꾸만 남의 잘못을 판단한다면은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지. 생활의 원칙입니다. 자, 아무리 이제 중심에는 오남이 있고 그렇게 회개했다 할지라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 생활. 실천 생활은 뭐냐?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실천 생활이에요. 하나님이여, 어떻게 남을 위해서, 남의 단점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런 실천이 있어야 열매 생활이 이루어진다. 기도 열매, 생활 열매. 노선의 원칙입니다. 노선이 있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 세속화된 길과 성별된 길, 이게 또 이제 길이 또 두 가지라는 것이 노선의 원칙.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좁은 문, 좁은 길이냐? 넓은 문, 넓은 길이냐? 세속화된 노선이냐? 성별된 생활에서 순교적인 노선이냐? 요거를 자꾸만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노선은, 좁은 길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대부분 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극소수 좁은 길, 순교 생활, 순교 노선. 양심에서부터 신앙 지침의 핵선이 바로 서야 한다. 양심 문제가 나와요. 양심에서부터 신앙 지침의 핵선. 셈이란 하나님인데, 하나님 위대하시고 셈이란 신이신데,
양심 속에 조그마한 티와 같은 것이라도 잘못된 핵선을 가진다면 응답 역사를 하지 않는다. 핵선, 양심의 지침에서 신앙의 지침의 핵선. 싸우는 생활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써야 된다. 말씀의 칼. 말씀의 칼을 바로 써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탈선이에요. 말씀에 날카로운 칼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 마음대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여 이용한다. 이거는 자기도 죽고 대중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핵선을 잡지 못한 자예요. 분별력이 강해서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핵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력이 강해서 영으로 멀리 내다보는 핵선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형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신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분별력이 강해서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핵선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도 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바로 찾아야 된다. 양심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을 바로 찾아야 열매 있는 생활이 있게 된다. 원칙, 마음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을 바로 찾아야만 열매 있는 생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날카로운 칼같이 바로 써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든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면은 열매 없는 종이 된다. 열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죽고 대중을 죽이게 된다. 무서운 거 이게. 분별력이 강해서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면은 우선당정 보지 말고 우선당정 단점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잠깐 바로 잡혀달라고 기도해주고 현재는 저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가지고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너무 현장에만 집착해가지고 근시안적으로만 보면 안 돼. 멀리 영적으로 내다봐야지. 베드로를 어떻게 썼는가, 바울을 어떻게 썼는가, 이런 걸 보면서 멀리 내다봐야지. 기도 생활에 있어야 될 원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음의 원칙, 생활의 원칙.
노선의 원칙입니다. 심령 통해 주소 4실장입니다.